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교사교육 두 번째 시간 모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조동부 선생님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시간과 마음 내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 배울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히 밝게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고 양육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 자신이 복음 앞에 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그러면 우리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서 화면 공유 잠깐 취소하고 조은경 집사님 들어오셨네. 자, 앞서서 지난주에 우리 함께 배웠던 내용들을 잠깐 이렇게 리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정경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 배웠던 내용이 일단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그 시작이 무엇이냐, 그 본문을 이제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뤘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셔서 처음 전하셨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는데 과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했을 때 창조부터 시작한다고 했어요. 창조. 하나님 나라를 창조.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결국은 천지, 하늘과 땅이지만 그 하늘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일컬어서 천지라고 표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것을 부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안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삶의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었는지 그들에게 요구되었던 것들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죠. 우리 일과의 제목, 뭐 책을 보고 대답하셔도 좋고요. 일과의 제목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억나는 대로 뭘 배웠죠?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각 과마다 그 제목 정도는 좀 우리가 툭 치면 나올 정도로 좀 훈련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5과까지 마친 다음에는 시험 아닌 시험을 좀 이렇게 할 건데 그때는 지금까지 배웠던 1과부터 5과까지의 내용을 술술술 말할 수 있도록 아니면 말을 못 하더라도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테스트하는 그 시간을 좀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데 특별히 1과에서 첫 번째 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창조. 창조자이자 주님이신 하나님. 네,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했을 때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주님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만 기억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붙들고 계시고 그것이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계공의 이야기를 드려드렸죠. 시계를 아주 복잡한 구조로 정교하게 조율되어 있는 구조로 만들어졌는데 그 시계가 그냥 만들어만 놓으면은 알아서 돌아가는 것처럼 이 세상이 마치 하나님께서 만들어만 놓으시고 정교하게 조율만 해놓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신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창조자이자 주님이라고 하는 이 주님이라는 성격을 좀 더 강조를 드렸었죠.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이신론, 그 당시에 그 시계공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면서 그 이신론과는 다르다고 했어요. 이신론은 간섭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신이 간섭하시고 붙드시고 유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해서 첫 번째 내용을 살펴봤었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창조자이자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6일간의 창조를 하셨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계획하신 그 세상의 프레임을 만드셨다고 했고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그 틀 안에 담길 컨텐츠, 내용을 만드셨다고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여섯 번째 날에는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제가 선을 두 가지를 그려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거를 기억하실 거예요. 첫 번째 선은 무엇입니까?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선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피조물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분이라는 것을 첫 번째 이 선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선이 있다 그랬죠.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피조물 간에 그어진 선인데 사람과 그 나머지 피조물들 간에 또 다른 구분선이 그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구분선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피조물들이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는가? 그 점에서 차이가 난다고 했죠. 같은 피조물인데도 다른 피조물들이 사람을 바라볼 때 마치 창조주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부장 집사님. 왜 그런 똑같은 피조물인데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형상대로 네, 지으셨고, 그다음에 저희에게 다스리는 그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게 1장 26, 27, 28절에 그냥 가볍게 언급되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것이 사람의 독특한 지위와 권한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창조가 결국은 사람 중심의 창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목적과 계획 가운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제목이 그거죠. 1장의 첫 번째는 창조주이자 주님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 받은 것에 우리가 비추어 볼 때 그 영광이 다른 피조물들의 영광보다 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고 복을 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복이자 사명을 주셨다는 점에서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별된 지위와 특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겠습니까? 너무 귀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약에 함부로 대하거나 멸시하거나 심지어 뭐 미워하거나 살인하거나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과 관계되어서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 야고보서 맞나? 골로새서인가? 예, 이런 신약 성경에서도 이 창세기 1장 26, 28절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언어를 가져와서 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받은 그 사람들 함부로 하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질책하고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윤리적인 교훈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특별히 인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성경이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지위와 특권 때문에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의 대리 통치자로서 다스리며 살아가는 복과 특권을 받았다는 것. 사실 제가 지난주에는 설명을 다 안 드렸는데요. 형상이라고 할 때 이게 고대 근동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의 시대부터 보면요. 당시에 왕들은 자신들의 동상이나 어떤 형상을 자신들이 다스리고 정복했던 땅마다 세워놨어요. 그 형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이것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을 그 형상을 보는 자들은 다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왕이냐?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대리 통치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그 지배를 받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우리의 통치자인가를 보여주고 드러내주는 가시적인 어떤 상징의 역할도 했습니다. 뭐 그런 얘기까지 제가 다 하진 않았었는데 어쨌든 오늘 또 이제 혜원쌤 새로 들어오셨고 하니까 네, 혜원쌤 안녕하세요.
마이크는 되시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캠은 굳이 안 켜셔도 됩니다. 네, 편하게 하시죠. 세 번째, 이제 첫 번째, 세 번째는 일과의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22쪽에 책은 다 가지고 계신가요? 네. 혜원쌤 책 혹시 없으시죠? 네, 책 없는데 네. 제가 그 PDF 파일 핸드폰으로 받았어요. 보고 네, 있어요. 네, 네. 내일 오셔서 내일 받아가세요. 네네. 네,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창조자 주님이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순종이 어떤 식으로 요청이 되었습니까?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한 나무라고 하는 그 매개를 통해서 이거 절대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봤었죠. 16절, 17절.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다 허락하셨습니다. 다 허락하셨어요. 다 마음껏 임의대로 먹되라고 마음껏 먹으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딱 하나 동산 중앙에 두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만 지키면 이 명령만 지키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두시고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을 통해서 사람은 뭘 알아야 됐었죠? 사람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볼 때마다 묵상하고 곱씹고 되새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성찬을 비유로 들면서 성찬이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기념하는 그런 어떤 성례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이제 칼빈이나 아우구스티누스나 뭐 이런 이제 학자들이 이 선악과도 마찬가지로 그런 성례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그래서 그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기능을 했었을 것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까지 봤었죠. 이 순종을 우리가 하지 않았을 때 얻게 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었는가, 이제 오늘 두 번째 장부터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27조 넘어갈게요. 그래서 책을 보셔도 되고요. 앞에 이제 이걸 띄워드린 것을 보셔도 되는데요. 우리 혜원 선생님 마이크 켜고 지금 이 첫 번째 죄의 본질 위에까지 좀 읽어주시겠어요? 이 부분을 잘 보이시나요? 음소거 해제 요청을 드렸습니다. 지금 잠깐 자리에 안 계신가 보네요. 그러면 우리 나연 선생님이 한번 좀 읽어주세요. 우리 교재로는 27쪽인데 마이크 켜고 네.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자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고 풍성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을 그곳에 두시고 자신과 함께 가장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가장 살기 좋은 세상과 가장 행복한 삶을 주시려고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친히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가장 큰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세상,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며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만 거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이 선하신 뜻으로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자발적으로 기쁨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신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최초의 사람이자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까? 도대체 최초의 인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그 복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것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강의의 제목은 주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에 쫓겨난 죄인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장의 제목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 장은 주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에 쫓겨난 죄인들. 이 장 제목들을 제가 계속해서 반복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문장을 좀 숙지를 하시고 암기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1강에서 하나, 둘, 세 개 배웠잖아요. 우리 복습했잖아요. 창조자이자 주님이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배웠는데 지금 그 1-3에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에서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불순종한 거죠. 이 논리적인 연결 흐름을 가지고 계속 이게 이어지거든요. 연쇄돼서.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만물의 창조자이자 다스리시는 주님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아름답고 풍성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계속 반복되었죠. 그리고 사람까지 지으신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원래 지으시고자 하셨던, 만드시고자 하셨던 그 세상의 그림이 매우 좋았더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을 그 에덴 동산에 두시고 자신과 함께 가장 행복한 삶, 즉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던 그 삶을 지속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뜻하셨죠.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살기 좋은 세상,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삶, 이것을 주시려고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에게 가장 살기 좋은 세상과 행복한 삶을 주시고자 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친히 다스리시는 세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가장 행복과 만족을 크게 누리는 그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천국 개념이 다른 어떠한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게시되어 있는 특별히 창세기 1, 2장의 창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그렸던 그 그림들을 볼 때 아하, 우리가 가게 될 그 나라, 그 천국, 이런 모습이겠구나, 이런 원리겠구나, 이런 이미지겠구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나라는 하나님만이 창조자이며 다스리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만 거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 점이 좀 중요해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창조자이자 주님이심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만 거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할 수가 없는 곳이죠. 지금 여기에 지금 제가 색칠해 놓은 이 믿고 순종한다라는 이 표현이요. 의롭다라는 것과 같아요. 나중에 이제 살펴보게 됐지만 의로움, 의인이라고 할 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때 이게 동의어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 의라고 하는 건 관계적인 표현인데 즉 하나님이 선하신 뜻으로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는 사람을 믿고 사실을 믿고 죄송합니다. 오타예요. 네, 사람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자발적으로 기쁨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신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그 나라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누리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면서 안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안타깝게도 최초의 사람이자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네. 어떻게 해서 그들은 쫓겨나게 됐습니까? 왜 쫓겨난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그 복된 하나님 나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을까? 이것을 이제 오늘 2강에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의 본질, 하나님의 주대심에 대한 거부, 이 부분을 우리 조은경 선생님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마이크를 해제하시고. 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주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인 아담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자만이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창조자이신 주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순종하도록 요구하신 것은 결국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복을 주시려는 선한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의도에서 행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본문을 바탕으로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제목에 드러나 있듯이 이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결국은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한 거부였다라는 것을 이제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책 다들 있으시죠? 책이 있으신 분은 사실 성경 본문이 책에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없으신 분은 성경책을 개인적으로 좀 보셔야 되겠어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읽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여자와 뱀의 대화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 그거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뱀이 다가와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이 1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참 교묘하게. 근데 하나님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잖아요. 모든 동산 나무 다 먹어도 된다 그랬지. 먹지 말라고 한 적 없어요. 그래서 여자가 말하죠. 이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여기서부터 뭔가 좀 벌써 이상해요. 네. 이상함을 느끼십니까? 네, 뭐가 이상하죠? 분명히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여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죽을까? 사실은 그것도 죽을까 하노라 이것도 문제지만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지지 말라고 하셨나요? 네. 그런 말씀은 안 하셨거든요. 만져도 돼요. 만져서 짓밟아도 돼요. 그 나무 열매를 그 나무 잘라버려도 되고요. 먹지 말라고 하셨지 그거 손대지 말라고는 안 하셨어요. 근데 지금 벌써부터 여자가 약간 이상합니다. 예,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약화시키죠. 그러니까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결코 죽지 않는다. 이 말은 누구의 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근데 지금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사람은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말씀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뱀의 말을 따를 왜냐하면 둘이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자는 무엇을 선택한 겁니까? 뱀의 말을 선택한 거죠. 뱀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 그러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싫어서 너희들한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지금 이렇게 뱀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희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처럼이라고 하는 표현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이미 사람은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이미 닮은 존재, 하나님 같은 존재. 아까 제가 선을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 선. 예, 이거 자주 말씀드릴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라서. 창조주와 피조물을 가르는 선이 있다 한다고 한다면 피조물과 피조물 안에서도 특별히 사람을 대할 때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과 같이 보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여자는 이 게임에 넘어갈 필요가 없이 이미 그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넘어간 거죠.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우리 김윤경 집사님 혹시 괜찮으시면 마이크 켜고 한번 읽어주세요. 목사님 어디를 읽을까? 여기요. 29쪽에 하나님을- 질문 1. 네. 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시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통해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에 불과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말씀을 어떻게 부정하고 왜곡했습니까? 네, 어떻게 부정하고 왜곡했죠? 한번 대답해 주실래요? 방금 다 너희가 말씀하신 결코 네.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심이라. 네. 맞습니다. 또 왜곡했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하신 거랑 정반대로 얘기했죠. 네. 두 번째 질문도 같이 읽어주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주님이신 하나님께 마땅히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탄의 말을 들었고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했습니까?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한 것입니까? 네, 하나님 같은 존재? 그렇죠.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던 그들의 마음. 그것이 사탄의, 그러니까 지금 사실 성경에서 사탄이라고 안 돼 있죠. 뱀이라고 돼 있죠.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 알듯이 사탄이 그렇게 뱀을 통해서 된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욕망,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 마음이 바로 사탄에게 넘어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사실 이것도 아이러니한 거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하나님처럼 지음받은 존재들인데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요. 예, 근데 참 재밌는 게 여기 6절에 보시면 그 말 들으니까 그 나무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사실 3장 6절 말고도 이미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들은 어떤 상태였냐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웠어요. 원래. 실제로 지금 여기에 써있진 않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에 보시면요. 이미 하나님이 그 만드셨던 그 먹을거리들이요. 보기에 좋았어요. 그리고 먹기에 좋아 보였어요. 어... 2장 9절 말씀에 그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2장 9절에 이미 모든 나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냐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뱀의 이야기를 들은 여자는 그 나무만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죠. 모든 나무가 다 그런 건데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참 그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세 번째 질문도 이어서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즉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기 위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스스로 주가 되기 위해 그렇게 했으나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이 범죄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눈이 밝아져 벗은 줄 알고, 네. 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지라.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대답해 주셨어요. 일단 뱀이 말한 대로 됐어요. 뱀이 아까 4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처럼 그걸 먹었더니 어떻게 됐냐?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쵸? 그리고 뱀이 뭐라 그랬냐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있거든요. 선악을 알게 될 거다. 7절에 보면은 뭘 알게 됩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을 벗은 줄. 알아요. 뭔가 알기는 알아요. 그렇죠? 뱀이 말한 대로 됐어요. 근데 선악을 알 줄 알게 된다고 했을 때 선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악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기가 벗은 것이 그것을 따먹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서로가 벗고 있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의 상태가 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버린 이후로 눈이 밝아지고 나니 무엇을 알게 됐냐? 악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들의 벗은 이 발가벗음이 수치로 여겨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엮어서 가립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허리 가리개로 치마라고 되어 있는데 허리 가리개로 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어떻게 먹은 줄 아시고 찾아보시죠. 동산을 거니세요. 그런데 아담과 여자는 피해요. 하나님을. 원래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오시면 함께 놀았겠죠. 함께 이야기도 하고 함께 거닐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행복을 느꼈을 거고요. 안식을 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뒤로는 사실 반드시 죽으리라 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결과는 꽥 하고 죽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으로 나타나진 않고 대신 피하여 숨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은 부르시나 그들은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해요. 벗은 것 때문에 두려워 숨었대요. 이전에는 벗어도 상관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두려워하고 숨습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그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최초의 죄, 원죄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원죄. 사실 여러분, 아담과 여자가 이 죄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한 거 아니잖아. 아담과 여자가 한 거지. 그들과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건 그들의 죄고. 그러나 지금 이 이야기는 단지 아담과 그 여자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 이 아담과 여자가 인류의 대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 있어요. 인류의 대표.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지금 이 아담과 여자의 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이 대표의 원리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혹은 둘째 아담 이 비유, 이 대조가 이제 나타나는데 그때 그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이 예수도 대표의 성격을 가져요. 대표. 이 대표의 원리를 우리가 계속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의 대표성을 인정해야 예수의 대표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아담의 범죄를 우리가 인정할 때 예수의 속죄에도 우리가 같이 그 효력을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첫 번째 죄의 본질
하나님의 주 되심에 대한 거부. 이것을 따먹은 것은 결국은 자기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 마음으로부터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곧 하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거부한 것이다. 이게 죄다. 이것을 죄의 본질로 보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어려운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31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설명은 개인적으로 좀 읽어보시고요. 죄의 결과 보시죠. 우리 신혜원 선생님 혹시 지금 책상 앞에 있으실까요? 마이크를 켜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면 제가 해제 요청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죄의 결과 이 부분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이거 보이세요? 제가 띄워놓은 거? 네, 보여요. 네, 읽어주세요. 근데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강도사님. 네네네, 질문해 주세요. 죄송한데 두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누구죠? 그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신가요? 예, 그걸 바울이나 다른 이제 신약의 서신들이나 표현들을 보면요. 어떨 때는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둘 다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인데 지금 사실 할 얘기는 아닌데 제가 이제 나중에 할 얘기를 미리 잠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 네. 네, 그럼 두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다 예수님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거 뭐 이건 물어보려고 채팅에다가 쓰다가 아, 네, 그러셨군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후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 저주는 하나님께서 전해 주셨던 안식을 누리는 모든 삶의 상실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주 되심에 대한 거부라면 죄에 대해 벌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 되심의 실현입니다. 즉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이시기에 죄에 대해 심판하십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그리고 그 심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질문 있으면요. 언제든지 저기 마이크 켜고 끼워 드셔도 돼요. 네, 질문이 있으면 바로바로 까먹으니까 나중에 하려고 그러면 끼워 드셔도 됩니다. 아니면 뭐 손을 드시면 제가 보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요. 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순종하면 먹으면 그러니까 불순종이라고 할 때 이거는 이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을 거죠. 말씀하셨어요. 말씀대로 범죄한 후에 아담과 여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 저주는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안식을 누리는 모든 삶의 상실로 드러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에덴 동산인데 사실은 에덴 동산을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지금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저주예요. 죄가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한 거부라고 한다면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한 실현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점이에요. 이 문장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통치자로서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권한, 능력 만약에 죄를 범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마땅한 징계나 어떤 처벌 그것에 상응하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지위, 권한, 명예에 금이 가는 행동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적인 용서,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측면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잖아요. 너무 그거 익숙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말하기 이전에 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그게 결국은 죄 지었으면 죄 지은 대로 벌을 주는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그게 의로운 거예요. 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 그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 되심의 실현, 마땅히 자기가 가진 권세를 실현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는 분이세요. 죄를 그냥 눈 감아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죄에 대한 심판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그 심판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두 번째 죄의 결과 이 항목에서 다루게 됩니다.
계속해서 좀 읽어주실래요? 우리 혜연 선생님 1, 2, 3번 질문이 이렇게 있는데 각각의 질문을 읽고 좀 대답을 해주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하나님은 곧바로 죄에 대한 벌을 선고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각자의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까? 네, 이 질문이 이해가 되세요, 선생님? 근데 저는 곧바로 죄에 대한 벌을 선고하지 않으십니다. 그랬나요? 예수님이 바로 쫓아내지 않으셨나요? 자, 지금 여기 질문에 의도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다 읽어보지 않아서 그런데요. 11절부터 14절, 성경책 앞에 두고 계신가요, 혹시 혜연 선생님? 네. 창세기 3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좀 살펴보실래요? 거기에 1절부터 13절이요? 14절이요. 네. 거기에 보시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마치 재판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을 좀 신문하는 듯이 그렇게 지금 그런 구도예요. 법정의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네. 바로 죄 심판 땅땅땅 때려버리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칠 절차를 네. 여기 써 있죠.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각자의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십니다. 이게 뭐야? 물어보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네가 먹었냐? 질문을 하세요.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아담은 말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자, 여러분 이 표현을 보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비겁하죠. 예. 탓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 탓을 하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거죠. 누구 하나님이 탓하고? 주셔서. 아, 이게 중요한 거 자, 아닌가요? 이거 지금 투쿠션이에요. 원투예요, 원투. 일단은 내가 먹은 거 아니다. 이 여자가 줬다. 첫 번째. 여자 탓을 첫 번째로 합니다. 두 번째 탓은 뭐예요? 근데 그 여자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 누구 책임이야, 이거? 올라가면 하나님 하나님 책임이에요, 책임이죠. 이거. 1차적으로는 내 잘못이 아닙니다. 이거 여자가 줘서 먹은 겁니다. 근데 이 여자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괘씸합니까? 근데 여러분, 2장 마지막 절에 아담이 이 여자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2장 마지막 2절, 절에요? 23절에 22절, 23절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이거 노래거든요, 노래. 세레나데.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옆에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줘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완전히 지금 분위기가 2장까지 좋았거든요. 네. 둘이 한 몸을 이루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완전한 사랑과 연합의 모습을 봤는데 범죄하니까 이 복이 완전 산산조각이 나요. 오히려 완전 지금 막 서로 탓하고. 그러면 지금 여자는 가만히 있겠어요? 이 말을 들을 때 여자의 그 심경을 생각해 보세요. 와, 아주 배신감 느끼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런 사람이랑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근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일단 여기 질문은 각자의 죄가 뭔지를 하나님께서는 그 절차를 거치신다는 거예요. 네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의 하나님 아니시나요? 네, 그렇죠.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책임을 딱 물으시고 그 책임에 맞게 그것에 대한 어떤 상응하는 벌을 주시는 거죠. 그냥 무조건적으로 막 벌을 쏟아붓는 게 아니라 기준도 없이 그가 지은 죄만큼의 어떤 죄의 벌을 주시는 거죠.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만큼 공명정대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님으로서 그 죄에 대하여 각각 벌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며 각 안식 후 누렸던 범죄 이전의 삶과 비교했을 때 어떤 특징을 지닙니까? 특히 땅으로 대표되는 피조 세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질문이 여러 개죠. 자, 첫 번째 질문부터 순서대로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그것은 무엇이며 이거 지금 무슨 벌을 내렸냐 묻는 거예요. 16절부터 1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에는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 이거 그리고 뭐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네. 17절에는 아담에게 너가 너 아내의 말을 듣고 잠시만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 이렇게 하셨고 땅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땅은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 그쵸. 원래는 뭘 냈는데? 네? 원래는 무엇을 냈죠, 원래는? 원래 그냥 일을 안 하고 주신 것들을 먹지 않았나요? 그냥 노동을 하지. 경작하고, 예, 경작하고 이렇게 농사 네. 지으면 그것에 합당하게 이게 거둘 수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엉겅퀴를 내고 그건 방해하는 거잖아요. 땅도 사실은 저주를 받아요. 음, 이게 로마서 8장에 보면요. 네. 피조세계가 신음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구원을 고대해요. 이게 지금 이것과 관계 있는 거예요. 인간이 죄범하고 저주를 받음으로 인간이 다스리던 살던 그 땅조차도 함께 고통하고 함께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구원의 때에 피조세계가 함께 회복이 돼요. 함께 그래서 피조세계가 함께 신음한다는 것을 이제 로마서 8장 후반부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과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지금 재밌는 게 순서가요. 지금 15절은 안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순서가 있어요. 15절에 먼저 누구한테 벌을 내십니까? 14절 15절에 뱀에게 이렇게 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뱀. 첫 번째. 두 번째는 여자, 여자. 세 번째는 아담. 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처음에 질문하셨던 대상이 누구예요? 질문은 11절에. 아담.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질문하신 순서랑 벌 주시는 순서랑 역교차 구조거든요. 아담에게 먼저 물으시고 여자한테 그 다음에 물으시고 뱀한테는 안 물으세요. 뱀한테는 안 묻고 바로 심판을 하세요. 그리고 여자에게 심판하시고 남자에게 이제 말씀하시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지금 교재에는 33쪽에 보시면 책에는 표에서 범죄 이후의 저주, 범죄 이전의 복 이렇게 해가지고 대조되어서 나와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이 앞에 보이는 화면에는 다 적진 않았는데 나중에 교재 받아가시면 회원쌤 네. 확인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범죄 이후에 내리신 저주와 범죄 네. 이전에 허락하셨던 복이 완전히 대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주님의 주되심을 거부한 이 죄 때문에 완전히 역전되어 버린 그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 마지막 좀 읽어주세요. 세 번째. 근데 그 이번에 답은 이제 땅으로 대표되는 피조 세계는 이제 그 엉겅퀴를 내고 방해하는 땅도 이제 벌을 받아서 방해하는 그런 땅으로 된 걸로 답이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것이 그러니까 땅과도 관계가 원래 이전에 온전한 관계로부터 역전되어 버린 그런 것으로 우리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져 버리니까 네. 이 자연세계, 피조세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뭔가 문제가 결함이 뒤틀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의 환경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사실은 사람 때문에 얼마나 그 자연이 고통을 당합니까? 예, 환경도 오염되고 이게 결국은 사람의 어떤 이기심과 탕욕과 죄성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고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참 네네.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에덴 동산으로 상징되는 창조 세계의 주가 되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22절과 24절까지 보면 22절, 23절에 보면 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네. 하고 뭐 생명나무의 길도 지키게
이같이 하나님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예. 결국은 쫓겨났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은 자연스럽게 먹을거리를 얻을 수 없어요.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 결국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죠. 이렇게 보니까 육체적인 죽음을 죽음이라고 하자.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깨꼬닥하고 죽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복을 다 빼앗기고 그것이 오히려 저주로 바뀌고 땅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부터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 상징되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죄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설명은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마지막 세 번째 항목 보시겠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구원 약속.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그냥 쫓겨나면 끝난 건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을 우리 나연 선생님 한번 좀 읽어주세요. 마이크 켜고 마이크가 꺼져 있거든요. 네. 사람의 범죄는 복되고 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사탄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의 범죄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과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즉, 하나님은 다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가 선언되는 그 자리에서도 구원의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악한 세력의 뿌리가 근본적으로 뽑힐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가 가려지고 다시 회복될 것임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 소망의 빛이 어떻게 비추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7절과 21절 이렇게 구절들이 있는데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지금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고요. 너는 뱀입니다. 하나님인 내가 뱀 너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즉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구절이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불렀습니다. 원시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가장 프로토타입으로 주어진 때가 언제냐 했을 때 이것을 그렇게 본 학자들이 많아요. 창세기에서 보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뱀과 여자 있죠. 뱀과 여자 그리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이렇게 네 가지 대상이 등장해요. 뱀과 여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그래서 지금 뱀이랑 여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예요. 원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뱀에게 후손이 있나요? 네, 뱀에게 후손이 있나? 뱀의 후손. 그러니까 동물 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이걸 상징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사탄의 어떤 그 계보를 따르는 뱀의 계보를 따르는 그런 한 가지의 흐름이 있고요. 여자의 흐름을 따르는 한 가지의 계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까지잖아요. 재밌는 게 두 갈래로 나눠져요. 그 흐름이. 가인 그리고 아벨 이렇게 했을 때 이 하나의 족보가 마치 뱀의 그 후손의 족보와 같이 흘러가고요. 이 아벨의 족보는 근데 아벨 죽잖아요. 네. 아벨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손이 누굽니까? 셋이거든요. 그 셋의 후손이 쭉 이어져 가요. 그리고 나중에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뭐 노아 이야기 나오고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들 그 흐름이 나오고요. 사람의 딸들 뭐 이런 흐름이 나와요. 이게 두 가지 갈래로 계속해서 창세기 흐름의 가운데 역사 가운데 흘러가거든요. 그거를 좀 그냥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서 말할 때 근데 여자의 후손 이거 단수로 생각해요. 근데 보통 집합 명사라 그래서 단수 형태로 쓰이더라도 그냥 집합적인 그 대상들을 지칭할 때는 그냥 단수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유초동부 하지 유초동부들 뭐 이렇게 안 하고 뭐 그냥 어떤 대상을 부를 때 그냥 한 단수로 부르기도 합니다. 거기서 볼 때 우리 여자의 후손이 단수인 게 뭐 이상하지만은 않은데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 저자들이 이 구절을 이제 갖다 쓰면서 뭐 이 구절 말고도 그리스도와 이걸 연결시켜요.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예수님에게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여자의 후손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이 후손이라고 한 단어가 제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씨도 되고요, 자손도 되고요, 아들도 되고 다 돼요. 제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후손, 씨, 자손 뭐 다 되는 표현입니다. 어쨌든 이게 나중에 여자의 후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뭐 다윗의 후손 뭐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다 이게 하나의 구슬로 깨어져요. 어쨌든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 중요한 구절인데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 상황이에요. 저주.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약속이 있느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될 건데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서로 대적하는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데미지죠. 치명적인 데미지. 그런가 하면 뱀은 그의 발꿈치,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발꿈치는 머리에 비하면 좀 적은 데미지죠. 이것을 후대 이제 많은 이제 학자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십자가 사건을 일컫는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어느 정도의 암시를 발견하는, 물론 여러분 창세기 기자가 기록할 당시에 그걸 다 알고 섰진 않겠죠. 네. 그리스도 사건이 있은 이후에, 십자가 사건이 있은 이후에 뒤돌아볼 때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런 것들을 기록하게 하셨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지금 질문이 저주 아래에 놓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구원의 약속을 베푸시는 거죠. 그 약속이 바로 무엇이냐?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사탄의 권세를 괴멸하게 되는 그런 일에 대한 약속을 지금 여기서 주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그게 과연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뒤에 이제 나중에 살펴보기다. 두 번째 질문도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죄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아담은 이를 기초로 여자의 이름을 생명이란 뜻의 하와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구원임을 알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여자라고 제가 계속 이름을 불렀어요. 아담과 여자 계속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을 때부터 여자의 이름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창세기 2장에서 얘기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하리라 라고 하면서 아담이 이름을 짓거든요. 아담이 하는 에덴 동산에서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이름 지어주는 것도 그의 임무 중에 하나였어요. 어떤 동물들의 사물들의 특성을 보고 관찰하고 통찰력 있게 이름을 붙이는 일도 그 에덴을 관리했던 아담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는데 여자를 봤을 때
아담은 그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고 여자라고 붙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금 저주와 심판을 내리시는 그 장면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니까 3장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다 그래요. 근데 그 하와의 이름이 뜻이 무엇인고 하니 살았다, 생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았다, 생명. 자,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은 지금 하나님께 범죄해서 불순종해서 쫓겨나게 되었고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 지금 살았다, 뭐 이런 얘기할 지금 상황인가요? 그렇지 않죠,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 이야기, 뱀의 저주 하실 때 그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만 그렇게 이해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약속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를 아담이 알아차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내의 이름을,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여자로부터 뭔가 이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 즉 자신의 아내를 두고 생명 혹은 생명의 뭐 근원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구원임을 알 수 있습니까?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심판 중에도, 그러니까 심판하고 계신 중이셨잖아요, 지금. 그 가운데서도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을 아예 안 해버리셨으면 공의롭지 않은 거잖아요. 할 일을 다 안 한 거니까. 그런데 심판을 하셔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이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심판 중에도 자비를 베푸시는 그 구원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좀 읽어주십시오. 나연 선생님 나가셨나? 네. 사람은 죄로 인한 수치를 가리기 위해 곧 시들어버릴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숨습니다. 그러나 이 무화과 나무잎으로는 결코 사람의 죄와 수치를 가릴 수 없기에 하나님은 무엇을 지어 입히십니까? 네, 이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예요. 3장 15절을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 약속으로 볼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는 아까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은 것에서 첫 번째 찾았고, 두 번째는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허리 가리개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과 저주를 베푸신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시느냐? 가죽옷을 지어 입혀요.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만든 치마와 가죽으로 만든 옷 사이에 어떤 비교가 있는 거죠. 어떤 점이 차이가 납니까? 살생이 들어갑니다. 살생이 들어간다. 네, 우리가 많이 이제 접했던 내용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뭐 곧 생명, 희생의 개념을 이제 집어넣어서 이해하게 돼요. 근데 일단 1차적으로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만든 치마는 시들어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시들어 버릴, 금방 사라져 없어져 버릴 그런 거라고 한다면, 가죽옷의 경우는 물론 가죽옷도 헤어진다 그러면 헤어지고 뭐 나이가 없어지면 나이가 없어지는데, 무화과 나무 잎과 대조해서 볼 때 이 가죽옷은 보다 튼튼하고 확실하고 그런 특성이 있죠. 이런 특성이 첫 번째 한 가지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가죽을 어디로부터 가져오는 거예요? 어떤 짐승의 것을 이제 떼내는 건데, 그러면 그 짐승은 이제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희생의 개념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그 시들어 없어져 버릴 그것으로는, 인간이 만든 임시 방편으로는 결코 사람의 죄와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가죽옷, 하나님이 지어 입히신 그것으로는 사람이 만든 임시 방편과는 비교되지 않는 그런 가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점을 또 두 가지 제주점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심판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 은혜로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 묵상과 적용만 읽고 좀 마치겠습니다. 우리 조은경 선생님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요 통치자인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와 비교하여 말해 보십시오. 2번도 읽어요? 1번에 대한 답을 한번 좀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요 통치자인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주님이시라면 만물의 창조자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네.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불순종을 저지르지 말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겠지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입니다. 네. 네, 순종해야 된다. 이게 단순한 거예요.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로 쫓겨났는데, 예를 들어 뭐 구원 받았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만약 뭐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근데 순종은 안 해요. 이게 말이 될까요? 예. 순종하지 않아서 그 나라에서 쫓겨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순종한 그 상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믿고 순종하는 것을 곧 의로운 사람,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의인 개념. 그러니까 죄인이 되어서 지금 불순종해서 죄인이 돼서 쫓겨난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면 그 말은 하나님과의 순종, 창조주의 통치자이신 그분께 순종하는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계속 머물러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당연히 순종의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 지당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 질문도, 그러면 이거는 우리 이윤경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번 하나님은 주님이시기에 모든 죄에 대해 심판하는 권세도 갖고 계십니다.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죽음은 다 사람의 범죄와 그에 대한 심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이고, 없다고 생각한다면 자기 마음대로 살 것입니다. 당신은 어느 편에 속합니까? 네, 하나님의 심판하는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과 태도가 조금은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 그 경외,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는다면 달라지겠죠. 그래서 당신은 어느 편에 속합니까? 네, 만약에 다른 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다른 쪽으로 돌아오려고 이제 해야겠죠. 네, 네. 제가 대답을 해버렸네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세상의 고통과 죽음도 다 범죄와 심판의 결과라는 거 우리가 알 때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죠, 이 세상이. 그러나 장차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때 그 모든 불의와 범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도 읽어주십시오. 제가 두 번째 답을 해버려서. 세 번째. 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자비로운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은 그분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는 모든 자들을 용서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곧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는 대속적 죽음의 기초에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답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좋게 생각한다고 해야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네. 모르겠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 저기 하나님의 두 가지의 이제 성품, 속성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 공의로우신, 그러니까
공의로우시고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두 가지일 거예요. 공의에 해당하는 부분이 심판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에 해당하는 부분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자비로운 분이라고 하겠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 옷을 입는다고 할 때요, 가죽 옷 있잖아요. 이 표현이 사실은 그리스도로 옷 입다 들어보셨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구원의 용어를 쓸 때 구원을 표현하는 다양한 은유적인 심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옷을 입히는 심상이에요. 옷을 입어요. 옷을 갈아입어요. 근데 그때 입는 옷이 뭐냐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창세기 지금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랑도 관계가 되죠. 구원을 베푸시는 것과. 그래서 그분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자들을 용서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바로 어떤 식으로 하시냐?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요.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볼 때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죄를 사하시는 대속, 이 두 가지 개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얘기할 때 그냥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형벌, 대속적, 죽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 좀 붙여주시면 좋아요. 형벌, 대속적, 죽음. 이거를 우리 아이들한테도 좀 가르쳐 주세요. 형벌, 대속적, 죽음. 십자가가 바로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벌, 심판을 대신 받으신 거죠. 원래 우리가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리적으로 속죄하신 거예요. 대신 받으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적 개신교의 신학입니다. 그거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에 대해 전반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만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뭐 5분, 10분이면 다 읽을 만한 그 분량 안에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2강까지 살펴봤는데요. 2강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불순종해서 주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죄인들.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다루었죠? 죄의 본질.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한 거부. 네,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한 거부. 원래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요? 1강에서 세 번째 항목이 주님은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그쵸?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불순종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불순종해서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 하나님 나라의 추방인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을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된 것으로 이제 묘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또 무엇을 계획하고 예비하셨죠? 하나님의 구원 약속.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것을 두 글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좀 기억하시고 우리가 아이들한테 공과 공부를 하더라도 꼭 이 본문을 말하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큰 그림을 알고 이해한다면 얼마든지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그때그때마다 전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또 내일 주일 예배도 그 구원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김인경 기사님이 감사해야죠 이렇게 하셨는데 그 마음이 우리가 이제 예배 가운데 또 드러나는 거죠. 우리 할 수 있는 그 감사와 마땅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그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코멘트 있으시면 한 번씩만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시고 좀 마칠까 합니다. 어느 분부터 할까요? 우리 김영준 집사님부터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저번 시간에도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시간에도 또 순종에 대한 결론으로 또 이번 한 주를
또 생각해 보게 될 것 같은데, 이 어릴 때부터 이 항상 창세기 설교를 들었을 때 했었던 고민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셔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신 걸까? 선악과 때문에, 선악과가 없었더라면 그냥 행복하게 우리들도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텐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또 아담과 하와끼리 또 싸우고, 이 오늘 했던 얘기가 꼭 결혼식에 할 때 그 서약문 읽었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결혼식 서약 때 뭘 지키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하는데, 결국은 또 결혼 생활 하면서 막 그런 것들을 어기고 또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또 했는데, 오늘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그 에덴 동산 같은 삶, 그러니까 자유 의지 이런 걸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또 때로는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계속 참 이게 잘 머릿속에는 알고, 계속 설교를 들어서도 알고 같은 내용인데, 참 이렇게 또 다시금 이 복음을 배우면서 하니까 또 새롭네요. 또 새롭고 다시 한번 또 순종해야겠다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이어서 우리 김인경 집사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켜 있구나. 저는 오늘 저 별로 이렇게 새롭게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저는 하나님이 본인이 지으신 그 세상에서 그 첫 생명을 살해하시고 그 피로 얻은 그 가죽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던 그 모습이 저에게 입혀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네, 되게 좋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불순종 가운데서도 여전히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가 크게 다가왔던 창세기 3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혜원 선생님 지금 마이크 켜고 좀. 네, 저는 오늘 사람의 선택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사실은 이제 누릴 것을 다 누리고,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나머지를, 사실 우리는 저 같은 나머지 하나에 굳이 그렇게 흥미를 가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있는 것들을 누리면서 살았을 것 같은데, 굳이 그런 꼬임에 넘어서 가서 그렇게 그런 선악과를 먹기를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선택하게 된 이유들을 보면, 그런 많은 것들을 누리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뱀이 했던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사람의 마음을 이용한 거에 사람이 결국은 넘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구나.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구나. 내가 창조주이고 내가 다 갖고 싶고 내가 그렇게 능력자가 되고 싶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런 죄를 짓게 된 건데, 하지만 아까 강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라는 유혹에서 사실은 이미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데 그 부분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더 능력 있어 보이고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나에 대한 가치보다는 그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더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사람의 선택으로 인해서 이런 죄를 짓게 되었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좀 다시 한번 나의 그런 부분을 좀 더 제가 좀 알아야 되겠다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네, 우리 천지혜 권사님 지금 계신가요? 천지혜 권사님 아직 운전 중이신가요? 아니에요. 지금 들어왔어요. 네, 잘 들으셨어요? 네, 네, 들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코멘트나 소감이나 궁금증이나 있으면 네. 모든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이제 녹화본으로 다시 한번 더 복습을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복음의 기초에서
되게 정말 집중해서 듣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어떻게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마음속에서 항상 이 복음에 대해서 저희가 인풋만 했잖아요. 안으로만 계속 듣고 그냥 마음에서 저희들이 그냥 생각하고 근데 이걸 막상 복음을 이렇게 전하려고 하면은 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거나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그런 고민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강교사님이 이 교육을 한다고 하셨을 때, 아, 정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잘 들어서 이제 좀 복음에 대해서 전할 때 좀 제가 좀 자신 있게 전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제가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말 배워서 그렇게 좀 이제 사람들에게 좀 그렇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네. 오늘 이렇게 제가 그냥 집중해서 오늘은 듣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저는 이제 좀 비전이 생긴 게 아, 이제는 저도 이제 좀 어떤 열매를 맺고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복음 전하는 데서 어떤 자신감을 조금 얻었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걸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5강 끝나고 우리 천지혜 권사님의 발표가 기대가 됩니다. 자, 네, 우리 네. 나연쌤 마이크 켜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지금 좀 잡음이 들릴 수 있는데 그냥 얘기를 네, 할게요. 네, 네. 저는 일단 새롭게 배웠던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사람의 구원을 이루실 때 그 피조 세계도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이 좀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이었고 그리고 제가 기억에 남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건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는 사실이 저한테 감사함으로 다가오고 또 내가 굉장히 안전한 하나님의 보호하신 아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고 하면은 사실 그것도 내가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고 나에게 복된 삶을 주시기 위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어떤 죄의 결과로부터 나오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나 상황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심판하시고 이미 그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 알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도 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안전하다는 표현을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불이나 무질서나 이런 부분들에서 바로잡으시는 그런 분, 그분에 대한 무조건적으로 사랑만 하시고 막 나쁜 사람들 다 포용해주면 공동체 아닌 사람들이 피해받잖아요. 사실 이 원리가요, 교회 안에서도 적용이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사랑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질서도 있어야 돼요. 정당하게 공의가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내에 이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반드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나 문제들에 대해서는 바로잡고 치리하는 것이 권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특별히 칼빈은 이 교회의 3대 표지를 얘기할 때 말씀과 성례와 세 번째 권징이라는 걸 넣었어요. 교회 공동체가 이 공의로움을 상실하게 되면 안전함을 잃어버리는 게 돼요. 그 공동체 안에서 막 사랑만 해야 되고 그러면 피해 입고 그러면은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지켜주는 역할 중에 하나가 건증이라고 하는 공의적인 하나님의 성격이 드러나는 것인데, 네, 아우,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조은경 선생님 말씀해 주시고 기도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그 기초 지식들을 배워가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는 것 같고 오늘 말씀 중에서는 쫓겨날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지금 현재 저의 모습
미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하와였다면 그 뱀의 유혹에 안 넘어갈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굉장한 팔랑귀이기 때문에 그 뱀의 유혹에 굉장히 그렇겠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눈이 밝아졌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더더욱이나 뱀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닐까까지 갔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정말 더 큰 죄인인데 어찌 보면 하와와 아담보다도 더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맞는 제가 다른 길로 갈 때 채찍질을 하시든 뭐 저를 어떻게든 하셔가지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저를 벌을 하시든 하셔서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창조주, 나의 정말 창조주시라는 거에 대한 안도감이 생겼어요. 오늘 공부를 통해 강의를 통해서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안도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 경사님 마지막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복음이라는 워드 자체는 저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저희들이 참된 복음의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그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정의하여서 진리를 말하지 못함을 저희들이 늘 안타까워하는 가정 중에 아버지 이러한 강의를 통해 참된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마지막 강의까지 참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들을 잘 저희들의 정립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또 한 주간도 주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예배 자리에 하나님 저희들 나갈 때에 기쁜 마음으로 창조주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이 저희들의 참된 창조주이심을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강도사님, 감사합니다. 저희 현서